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3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종을 이 강단에 세우신 것을 감사하고 주의 말씀 증거하게 사오니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 받는 중에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육신의 쇠약함과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직도 맡겨진 사명 저들에게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하나님이 펼쳐주사 이 시간도 낫고 회복되는 역사 우리가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지라고 하는 한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을 보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글들이 많은데 그 주변에 한 토막 겨자씨라고 하는 그 한 글을 제가 읽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도원에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 고민이 많던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수도원에 찾아온 이 여자를 수도원장이 맞이하더니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수도원에 머무는 동안에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는 내가 주는 이 권총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한 발을 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수도원장이 건네주는 그 권총을 받아들고 답답하고 또 문제가 풀리지 않아 속이 울렁거릴 때 수도원 언덕백에 올라가 하늘을 향하여 권총 한 발씩을 뻥뻥 쏩니다. 탁탁 쏩니다. 그런데요, 권총 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권총 한 발씩 쏘는 것도 마음에 차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수도원장을 다시 찾아가 하소연을 하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수도원을 찾아가 이 수도원장을 만들려고 했던 이 여자가 그 수도원장을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장은요, 하늘을 향하여 다다다다다다다닥 기관단총을 막 쏘더라는 거예요. 권총이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 다다다다다다닥 기관단총을 마구마구 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가 수도원장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늘을 향해 기관단총을 쏘고 싶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요, 때로는 어느 때는 하늘을 향하여 다다다다다다닥 기관단총을 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한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이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답답하고 울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병에 걸리지요. 일이 계획대로 풀어져 가지 않지요. 키우는 아들, 딸이 그냥 이유 없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아내가 속을 썩이고 남편을 속을 썩여 미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나 형제가 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버거울 때도 있고요. 이유 없이 허탈과 허무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여 또한 그것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한 것은 이렇게 힘든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입니다. 때문에 세상과 싸울 용기마저 잃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불안하고 또 두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오늘 이런 세상을 향해 던지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지 못하면 이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잘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디를 찾아간다 한다 할지 평안을 얻지 못하며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참 믿음 없이 살아가요 낙심하고 슬퍼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서가 불안한 한 남자가 있었대요. 이 남자는 자리에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는 못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괴로워서 여러 병원의 신경정신과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증세를 하소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병원의 의사는 이 사람의 과거의 상처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종이 뭉치 가지고 맞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남자는 대답합니다. 결국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병원의 의사가 또 이렇게 이 남자에게 말합니다. 혹시나 어린 시절 살던 동네 주변에 종이 공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남자가 역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이 남자의 이런 증상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 특별한 방도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사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서가 불안해서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의사가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종이 찢지 마. 종이 찢지 마. 이후로 이 의사의 말에 이 남자가 종이를 찢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이 찢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저 종이를 안 찢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그 주의 말씀으로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겼다라는 말의 시상을 보면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세상을 이기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그래서 이긴 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참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서커스 공연을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커스 공연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공연 하나가 있지요. 바로 동그란 링에 불을 붙이고는 그 안으로 동물들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링을 넘고요, 그리고 사자가 링을 넘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털을 가진 짐승들은 불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털에 불이 붙으면 자기가 죽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불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면, 늑대를 만나면 불을 붙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털을 가진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털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호랑이나 사자가 불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예,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되는 훈련의 연속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련사들의 말에 의하면 훈련도 훈련이지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련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자나 호랑이가 훈련의 그 과정을 통하여, 그러니까 훈련은 그 불 속을 뛰어드는 훈련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조련사를 철저하게 믿게 만드는 훈련을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이 조련사에 대한 믿음, 주인에 대한 믿음,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은 본능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본능이 원초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불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주의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 일을 한다거나 교회 안에서는 믿음 없이 믿음이 선행되지 않고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혹시나 지금 내 인생 앞에 엄청난 역경과 난관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행하기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그것을 뚫고 나가게 만드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믿는 거예요. 복잡하게 믿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믿음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쉬운 일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가끔 어느 교인들을 만나보면요, 믿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말하는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꾸 믿음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 안에 현실을 첨가시켜요. 목사님, 다 알아요.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게 주의 일이고 그게 교회 일인 것 알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을 직시하셔야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망각하면 되지 않잖아요. 예,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따져서 계산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계산해서 생각해서 따져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어느 큰 교회, 모노교회만 아실 만한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했거든요. 그 설교하고 난 뒤에 제가 새벽 설교했어요. 거기는 토요일 날 온 가족 새벽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더라고요. 많은 성도들 참여하셨더라고요. 저희 교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왔는데, 아무튼 그 새벽 기도 속에 설교를 하고 나서 아침밥을 주더라고요. 아침밥도 큰 사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교회 이야기했거든요. 치앙마이 중앙교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거기 또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서 김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나 그러실까봐 제가 그 교회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밥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빚이 1억이라고요. 제가 1억이라 그랬거든요. 좀 갚아가지고 한 7천만 원 정도 남아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빚이 150억입니다.
뭐 놀래지도 않으세요. 놀래지도 않으세요. 150억. 이야, 큰 교회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말이 150억이지. 아니,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요,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아주 멋있게 목회하고 멋있게 사역하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예,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야기할 때 목사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면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자면 내 이성으로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고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내 이성을 초월하셔야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성으로 믿어지고 내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성을 초월하여 계셔서 내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생각 많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왜 2냐라고 따지는 사람은 평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그분이 무슨 권한으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렇지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언뜻 들어보면 멋있는 말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비전이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도 깨달은 겁니다. 저는요, 제 사전에 저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더라고요. 왠 줄 아십니까? 안 되는 것 속에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안 되는 것을 해야 하는 그 노력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안 되는 거에 내가 되게 하려고 애는 쓰지만 결국 안 됐을 때는 그 속에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마음 안에 평강이 없을까? 왜 복잡하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심플하고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세상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는 말은 세상적인 거지만 안 되는 것 속에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지만 우리가 유념해서 잘 살펴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일렀다라는 말은 무엇을 받는 말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앞에 말씀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모든 말씀을 받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일렀다. 다시 말하면 13장에서부터 오늘 16장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한 절 말씀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13장, 14장, 15장, 16장의 결론의 말씀이 됩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라. 힘있게 살아가라. 제가 16장 사실 1절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16장을 전체로 쫙 빼고요, 그냥 33절 한 절만 지금 강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관해 쭉 기록하고 있는데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며 힘내어 살아가라. 이 말씀이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제가요 한번 살펴봤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오늘까지 제가 몇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제가 오늘 16장까지 15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15번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힘이시라. 그러므로 세 번째, 너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13장, 14장, 15장, 16장의 결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시작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힘있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짊어질 고통의 십자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안위와 평안은 뒷전이시고 온통 관심은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제 몇 시간 뒤면 자신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러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뭐냐면 제자들아,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안 짓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이 말씀을 던지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펴야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호언호창담하며 이렇게 살아가겠다 말씀하시고 다짐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의 온통 관심사는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온통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온통 관심사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나 하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 힘있게 살아가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무려 3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평강 되십니다. 그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이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참 어렵게 지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사는 친구 집에 가면 한겨울에 참으로 부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눈이 오고 말이죠.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잖아요. 한국 추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 한겨울에 그 친구 집에 안에만 들어가면 아주 호돈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그 부러웠던 게 뭐냐면 집 안에서 한겨울에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는 그 친구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은 연탄을 뗐습니다. 연탄을 뗀 집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연탄은요, 고기만 따뜻해요. 고기만 따뜻해요. 그 아래목만 따뜻해요. 우풍이 얼마나 심한지 한겨울에도 잠바를 입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침이면요, 난로불에 불을 데워가지고 밖에서
전 식구가 마당에서 씻습니다. 찬물로 머리도 감았어요. 그러면 이 머리 감고 머리를 딱 지켜 올리면 저희 누나들 같은 경우에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고드름이 되잖아요. 그걸 홀을 타고 학교 가지 않았습니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몰라요. 그렇죠?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압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찬 한 겨울에도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거실을 막 다니는 겁니다.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겨울에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한 겨울에 지낼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친구 집은 한 겨울 밖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눈보라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다닐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집 밖이 아니라 난방시설이 잘 된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면 평안이 주어집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면 따뜻해지고 훈훈함이 느껴집니다.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난 아직도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없다.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 안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없다. 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세상 밖에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방탕하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강이 없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에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 밖과 집 안이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여러분,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것이냐는 말이에요. 리프맨의 소설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느 젊은이가 어느 노인을 찾아가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원 첫 번째부터 6가지를 말해요. 건강, 재물, 미모, 재능, 권력, 명예입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매우 뜻깊은 현답을 줍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러나 평안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마음 안에 평안이 없는데 건강, 재물, 미모, 재능, 권력, 명예,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내가 뭘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똑똑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자녀 공부 잘한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것, 이것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없다면, 내 마음 안에 주께서 평안이 없는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하지 않고 얻어진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아 떠납니다. 평안을 찾아 방황합니다. 평안이 어디 있느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평안입니다. 평안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주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도요 환난 와요. 성령 충만해도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손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환난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고통과 고난에서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그것들을 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 와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요. 문제 앞에 우리가 굴복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 문제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께서 주셨으니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특권이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삶은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돈이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담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는 거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치앙마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죽지 마시고요,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늘 삶 앞에 담대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밤에 도착해서 목요일 아침에 교회를 일찍 나왔거든요. 새벽기도 참석하고 조금 늦게 갔는데 교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게 됐습니다. 교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요 교회 교육관 교실 2층 그 문들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가서 좀 살펴보려고 올라가는 중에 깜짝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줄을 물고 가는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가 줄을 물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고양이라면 또 그렇다 치는데 고양이 입에 쥐가 물려져 있는 거예요. 쥐가. 그들이 제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럽니까? 거기로 가더라고요. 제가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이 고양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많이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우리 위라차이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고양이 저기 있다. 쥐 있어, 쥐. 그래서 함께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가 빠릅니까? 쥐가 빠릅니까? 고양이가 빨라요? 쥐가 빨라요? 여러분, 쥐가 빠릅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쥐가 빠른데 어떻게 고양이가 쥐를 잡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쥐는 고양이를 보면 잡히기 전에 이미 두려움에 쌓여서 신경이 마비되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요. 고양이 앞에 쥐라. 고양이만 보면 그 빠른 쥐가 꼼짝하지 못하고 신경이 마비돼서 그냥 스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볼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을 바로 못하고 말도 바로 못하고 신경이 마비되고 근육이 마비되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서커트단에서 줄을 타는 사람이 줄을 잘 타다가도 아래를 잠깐 내려다보고 두려운 생각이 들면 그 순간 줄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세상을 향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볼 것을 제대로 보는 것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경이 마비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칙을 알았다면, 이것이 삶의 지혜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다다다다다다 기관단총을 쏘려고 하지 마시고 기관단총을 쏘려고 할 때마다 그 주님 바라보시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멋진 말이지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한 오늘 싸움도 그 싸움에 대한 내일의 승리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에는 소용이 없다. 죽으면 다 끝이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쳐버렸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그러므로 모든 날의 문제는 승리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 순간 승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주께 주시는 그 평강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말씀하신 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나약해지지 마십시다. 주님의 그 온통 관심사가 지금 나를 향하여 쏙 쏟아붓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 곤고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아요. 다만 정직한 고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기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